도는 안락입니다. 안락. 편안하고 즐거운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또 행복이라는 게 뭐냐? 편안하고 즐거움이죠. 그럼 어째서 편안할 수가 있는가? 애착과 공포가 없을 때 편안할 수 있거든요. 애착이 있고 공포가 있으면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져도요, 더 높은 지위를 탐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힘이 있어도 더 힘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 편안할 수가 없어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 없어져야 편안해져요. 그런데 우리 중생은 무한한 적을 자기가 만들어서 적 속에 지금 파묻혀 있는 거예요. 적 속에. 적군이 그냥 우글우글 하거든요. 어떤 때는 뭐 아버지도 적이 되고 어머니도 적이 되고 형제가 뭐 전부 다 가족이 다 적이 되고 이웃도 적이 되고 아군은 하나도 없고 적군뿐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겠는가? 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어져야 편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몸이 가벼워진다. 공포감을 안 느끼면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안이라고도 합니다. 경안. 편안한 사람 몸부터 가벼워진다 이거죠. 경안.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즐거울 낙자, 낙. 기쁨이 생겨요. 기쁨은 어디서 생기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 기쁨이 생기거든요. 도움을 줄 때. 이게 안락이에요. 공포가 없어졌을 때 편안함이 생기고 다른 이에게 도움을 줄 때 기쁨이 생긴다. 이게 안락이거든요. 안락.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우려고 하는 사람이 내 즐거움만 계속 찾다 보면 애착심만 점점 더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즐거움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아주 이제 비결인데요. 즐거우려고 하면 내 즐거움만 계속 집착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길을 찾아라. 거기에서 낙이 오는 거예요. 낙이. 관세음 보살이 감노수를 베풀 때 관세음 보살의 기쁨이 있거든요. 또 이 세상에는 집착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걸 확실히 알았을 때 편안함이 생기는 거죠. 안락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락이 행복인데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자비를 실천할 때 행복이 옵니다. 지혜와 자비.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데 집착하지 않는 게 지혜죠. 허망한데. 그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지혜의 반대거든요. 번뇌라는 건 허망한 데 집착을 해요. 허망한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동창회를 하는데 동창회 다 같은 동창 아닙니까? 그런데 동창회를 막상 하니까 그 학교 때는 공부도 못한 사람이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있냐 혼자 떠들더라. 동창인데 조용히 있으면 어떻고 떠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게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게 허망한 거단 말이에요. 그 모임에서 흩어지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 모여있는 그 순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는 일순간 뿐인데 그 일순간의 의미는 그거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누구는 어떻게 행동을 했다. 그거 불안해요. 불편하고. 그다음 허망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걸 크게 보면요. 사실 산다는 것도 잠시 동창회 하는 거나 별로 다를 바 없거든요. 왜 이상해요? 요즘 말로 왜 아주 이상하게 들려? 아주 뽕이라는 소리처럼 들립니까? 아주 뽕이라는 소리처럼 들려요?
근데 긴 지혜의 세계에서 보면요. 한평생이라는 것도 잠시 동창회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모습을 가지고 어떤 품격을 지니고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알고 보면 한순간이거든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에 적은 없다. 내가 만들어서 적이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좋은 건 없다. 내가 만들어서 좋은 게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나쁜 건 없다. 내가 만들어서 나쁜 게 있는 것이다. 이걸 확실히 알아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금강방망이거든요. 그게 자기를 구제하는 지혜도예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는 아직도 그 굴레에서 못 벗어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감노수다. 근데 이 감노수의 특징은요. 아무것도 안 섞인 거예요. 이 오염수 있잖아요. 흙탕물. 흙탕물은 못 먹거든요. 흙탕물도 물은 물입니다. 근데 왜 못 먹느냐? 뭐가 섞였기 때문에 못 먹지 않습니까? 번뇌심도 마음은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는 공포가 섞였고 애착이 섞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쓰는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애착이 섞인 사람의 마음은 마음인데 그 자기 애착을 이루려고 그냥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가다 보면 모두가 괴로워져요. 모두가. 어머니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아이들을 한쪽으로 몰고 가면 그 어머니 말 따라가다 보면 어머니도 괴로워지고 아이들도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정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에서 잘 크고 있는 나무예요, 그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캐다가 자기 좋아하는 쪽으로 애착을 가지고 이거 그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양을. 그러니까 이제 그거 만들려니까 맨날 거기 가서 쳐다봐야 되고, 뭐 손질해야 되고, 나무는 나무대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인지 아냐? 이러겠지, 나무 보고. 그럼 나무는 누가 그렇게 하랬냐? 나도 괴로워 죽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이거 이해 안 가십니까? 예? 나는 당신이 캐오기 전에 더 잘 살았다. 그 넓은 산천에서. 그 당신이 캐다가 뿌리 자르고, 가지 자르고, 이렇게 휘어놓고, 저렇게 휘어놓고. 아니, 못 살겠다, 이거요. 못 살겠다. 그 당신도 애먹고, 나도 애먹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물로 말하면 오염된 물이고요. 마음으로 말하면 번뇌의 마음입니다, 이게. 그럼 감노수는 어떤 건가? 아무것도 안 섞인 물이 감노수입니다. 흙도 안 섞였고 다른 철분도 안 섞였고 아무것도 안 섞인 물은 누구에게나 먹으면 다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먹으면 그게 감노수지. 뭐 일정한 뭐가 섞인 건 감노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돕는다라는 게 자기 애착으로 접근하면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다 해결된 그렇게 평정심을 가진 마음으로 내가 공포에서 벗어났듯이 상대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내가 애착에서 벗어났듯이 상대도 애착에서 벗어나게 하고.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애착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삶에 대한 애착이 문제다. 애착 없는 사람의 죽음은 열반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부처님의 죽음을 열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애착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죽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애착에 있는 거예요. 애착에. 그러니까 애착이 있으면 공포가 있게 마련이고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공포는 애착에서 온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착할래야
색이 공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애착할 것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어리석어서 애착을 하니까 그것을 미한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미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나의 편안함과 나의 즐거움을 얻는 길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미한 마음에서 벗어나느냐? 공부하시면 돼요, 공부. 금강경은 공부를 자꾸 하시면 애착에서 벗어나게 되고요. 법화경, 보문품 공부를 자꾸 공부를 하시면 감노수 자비행을 닦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3대 경이 있는데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은 그 애착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이 금강경이고요. 법화경은 특히 보문품에 가서 감노수를 베풀게 하는 경이 그게 보문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은 이거 둘을 다 합쳐서 중단 없이 멈춤 없이 계속 정진하는 경이 화엄경인데요. 화엄경 중에서도 핵심이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 그러니까 뭐 많이 할 것도 없고요.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현행원품 이 세 가지만 자꾸 독송하시고 또 마음에 반조하시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할 때까지 나의 이 행원은 멈추지 않는다. 그리 돌아가는 게 그게 불교예요.